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어요. 대강절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말구에 오셨다는 것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는 구속의 모습으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게 오신 그런 분으로 탄생하셨지만, 이제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우리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오심 속에는 초림이 있고, 그래서 재림이 그 가운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절기 중에 한 주 정도는, 두 번째 주, 한 세 번째 주가 되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은 상당히 그 뜻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정말 무엇을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건 거꾸로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좀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난해한 말씀이 이렇게 큰 그 시각 속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구나,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의 긴장을 가지시고 말씀에 어텐션을 하셔야 됩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셀폰 딴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그리고 이제 적는 분들은 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시각이 안 맞은 분들은 또 피해 있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하고 시선이 안 맞은 분들은 저는 그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또 좀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먼저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에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매니저라고 NIV에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뭐 스튜어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무가 있겠어요. 재산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이 그 복잡한 것을 다 하지 않고 이것을 그 청지기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성실하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서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셈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 모든 장부를 한번 열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 오디트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한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의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파이어를 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통보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장부를 들고 가면 분명히 자기의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서 돈을 잘못 쓰고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터인데, 계산이 안 맞으면 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 쫓겨나게 됐구나, 파이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어를 당하면 이제 이 나이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주 정신이 번쩍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거, 주인을 만나게, 이제 주인이 뭐 다음 주 토요일 와 뭐 이렇게 했든지 뭐 어느 정도 말미를 좋게 장부를 정리 갖고 와야 할 테니까 시간을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이후에 주인 나를 내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생각하는 중에 딱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꿔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에 불과한 거지 아마 모든 빚진 사람을 다 불렀겠죠. 처음에 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1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00마리 어느 정도일까 이 어떤 그 단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작은 것 같진 않지만 이걸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 노동자의 한 3년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 한 15만 불 넘을 수도 있죠. 2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액수를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러면 빨리 와서 네 증서를 내 가지고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냥 여기다 50이라고 써라. 100을 반으로 딱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너는 주인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 저는 밀 100석입니다. 밀 100석은 또 얼마일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양이 훨씬 더 많은 거로 환산이 되어져요. 이것은 노동자 임금으로 하면 8년 내지 한 10년분의 그 빚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런 정도의 돈을 막 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여기 앉아서 너는 80이라고 고쳐라. 그래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권한은 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아직 청직이 아직은 파이어 안 당했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다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간에 말이죠. 어떻게 그 빚을 깎아줬냐면 한 사람한테는 3년에서 반으로 깎았으니까 한 1년 반분. 그 다음에 온 사람한테는 20%를 삭감해줬으니까 한 2년분의 임금을 깎아줬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상당한 액수를 다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 청지기 하는 것이 괘씸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오디트를 해서 검열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면 파이어를 시키려고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불러다. 이건 말미를 줄 것도 없어요. 장부 정리할 것도 없다. 당장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파이어를 시켜야 할 터인데 그리고 모자라면 손해배상을 시켜야 될까요? 배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법정에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주인이 이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신이 나갔나 보다.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을 했을까? 나에게 더 손해를 끼쳤을 텐데 왜 주인은 그것을 칭찬을 했을까? 이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평범한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서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말씀이 쫙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연결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주제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의 뜻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이런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자녀들이 둘이 나오잖아요. 빛의 아들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롭게 행한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것은 일종의 탄식입니다. 탄식.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삶의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삶의 결단을 내리고 뭔가 새로운 결정을 턱턱 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훨씬 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럼 천국을 예비할 것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그 다음 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정상적인 생각을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안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분명하고 네가 그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지금 이 모습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올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 뒤에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9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불의한 재물의 문제예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 재물을 버는 것은 불의하게 벌어도 제대로만 쓰면 재물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긴 불의한 재물로 표현을 되어 있을까? 마치 그런 것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코 재물은 불의하게 벌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그야말로 불의한 것이에요. 어떻게 벌더라도 잘만 쓰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불의하다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만으로 된 게 아니라서 그렇죠. 물질 위에 이제 영이 있는 거죠. 받은 물질이란 말. 그냥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질, 이 물질의 세계가 그 자체로는 절대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탐욕적인 마음이 악한 거지, 물질 자체는 악이다 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오히려 악보다는 선에 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여기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씀을 왜 사용했을까? 근데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을 가지고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이제 불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 앞에 A자 하나만 붙이면 이게 불의하다는 말로 바뀌어요. 우리 이제 그 불자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한문으로 말하면 아니 불자를 쓰면 다 반대로 뜻이 바뀌는 것처럼 A자 알파를 집어넣으면 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악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한 사람의 영혼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에 속한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친구를 사겨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 여기 보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물질 밥도 좀 사주고요. 다른 분들 얻어먹지만 말고 밥도 좀 사주고 섬겨야 돼요. 그거 물질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좋은 거 명품으로 막 두르면서 남들에게 베풀 줄 모르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럼 그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자기의 처소, 영원한 처소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물질을 관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내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유가 잠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여기 나오는 어떤 부자, 그 부자처럼 말이죠. 정말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언젠가 어느 날 되면 내 장부 한번 가지고 와봐 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잠시 쓰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맡아 관리하고 있죠. 언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지만 만약 여기에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이 사람은 천국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죠. 예수만 믿으면 되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더 정확해야 돼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협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죠. 구원받죠. 맞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라. 그저 뭐 주일날 안 빠져도 노력해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럼 천국에 다 간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떤 자세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백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여기 잠시 있다 사라지고 변질 띄어질 그 물질 하나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이건 전혀 따로 노는 것처럼 완전히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11절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지금 잠시 맡겨준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불의한 그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참된 것, 이 참된 건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 참된 것. 누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 12절 말씀. 이거 한 절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2절. 너희가 만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죠. 이게 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것이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잠시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 지금 맡아 관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자꾸 일으킵니다. 매니저를 오래 하다 보면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인이 있긴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어지죠. 그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고 주인의 것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너희의 것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상속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게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안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놔가지고 부담을 주시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성경에선 우리를 좀 피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명백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늘 또 헌금 강조하시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불행한 영혼이라고 그랬죠. 불행한 영혼이라고. 불행한 영혼입니다. 자, 주님께서 물질을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주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인.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주인께서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나? 신실함을 요구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헤어지면 어느 날 장부 한번 가져와봐. 오디트를 해봐야겠어. 그리고 우리를 파이어 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극히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씁니까?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죄의 기회로 삼을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다른 거죠. 한평생 살고 가는 건 다 똑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정말 허물투성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내 욕심과 고집을 따라 내가 원하는 목표, 자기 육신적인 디자이어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이건 절대로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뒤섞지 마세요.
다른 것입니다. 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천국 보장받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돈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축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욕을 먹고 막 그냥 힘들고 참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다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상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울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사람의 가치 체계를 세상 속에 놓고 보면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불교 신자든 누구든 뭐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껏 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머무르고 만다면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여 이 불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지만 너무 그게 디자이어를 갖게 되면 그게 불의해지죠. 그럼 우리를 정말 탐욕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물질에 그냥 집착해서 돈. 그러면 그냥 모든 그 괴로움이 그냥 여기에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 어깨에. 근데 그러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그렇다고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라는 건 뭐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하냐. 돈을 싸질버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좀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가진 뱅크 어카운트에 돈은 별로 없어도 정말 부유하고 찬란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게 부유하게. 아니,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있다고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하면서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오히려 결국은 돈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정말 사람을 삼켜버린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너무 우리 생활 난 만족해요? 나는 그냥 돈에 집착을 보이니까 난 너무 좋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점점 우리는 그 밑에 하위의 그 분야로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물질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안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해지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땅의 돈의 물질의 노예로서의 삶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물질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그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섬겨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말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그런 데에다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짜를 계산해가면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그 날짜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왜 쓸데없는데 관심을 쓰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과 충성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야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 그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남지도 못해요. 막 또 이렇게 상상력이 너무나 또 뛰어나셔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하는 대로 얻으며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부적합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종말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이 곧 오시긴 오셔야 되지만 근데 곧 오신다는 뜻이 뭡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물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9월 달쯤에 오신대요. 9월 달.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달. 무슨 근거를 갖고 9월 달?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그걸 쭉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요. 보여줘. 아이고. 큰일 났구만. 인터넷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용이 토한 불 그것도 하나의 인터넷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분명히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거기에 아주 잘못되어진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또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들춰보고 9월에 오신대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로 자기도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걸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좀 보니까 정말 사회에 좀 부적합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고 자꾸 이렇게 초월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속에 정말 보석같이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거기는 그와는 정반대인 아주 잡석 같은 아주 쓰레기들이 거기에 같이 버무려져 있으니까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보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9월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 얘기를 안 듣고 떠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그분을 뵙지를 못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긴장감을 갖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고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과는 반대로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지 뭐한지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헌신하십시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립시오. 그 얼마나 복되고 복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냥 뭐 세상에 놀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너무 그렇게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 좀 늙고 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그때 봉사도 시간 나면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된 거예요. 다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세상에서 다 자기의 젊음과 좋은 것들은 다 스펜트 해버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에 그냥 남고 남은 거, 나에게도 필요 없는 거, 그거나 그냥 하나님 가지시오 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물론 큰 나이에도 빈손 들고 하나님 절 받아주시옵소서, 천부 여의시옵소서 이렇게 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실 분이시지만,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까? 지금 이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나서 하는 거죠.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삶을 세우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신나서 하는 거예요. 신나서.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놀면서 그럼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 pleasure, entertainment, 이것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다 낭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이를. 젊어서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젊지를 않아요. 젊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공자께서 사람 나이를 어떻게 분류했느냐면, 나이가 20이면 약관이라고 그랬고 30이면 이립이라고 했어요. 이입.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0이면 이순이고, 이게 얘기가 한번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김원종 목사님 한번 말씀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고요. 70음은 종심이에요. 종심. 그게 무슨 뜻인가? 고희라고도 말하지만 종심,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근데 약관의 20 나이라고 하잖아요. 20이면 뭐 이게 무슨, 약관이면 우리는 아주 어린 것으로 자꾸 친단 말이에요. 약관 20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만은 아닙니다. 그게 성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인. 어른이다. 이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도 하고 그때는 관직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약관이 물론 아주 젊은 나이긴 하지만 성인 됐다는 뜻이에요. 성인. 그리고 30이 되면 이입인데, 이때가 되면 뭐를 하냐면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 구축할 때예요. 30이면 가정을 구축하고 사회생활을 구축하고 자기 한평생 삶을 바칠 수 있는 그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닦는 그때가 30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공자니까 그 일을 했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30에 이입, 모든 걸 세웠다 이거예요. 자기 삶의 기반을. 근데 30이 돼서도 말이죠, 모든 걸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 삶의 틀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또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그늘 아래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40이면 부록이라고 해요. 부록이 뭐예요? 부록.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다요. 누가 와서 뭐라고 나를 유혹해도 미혹받지 않는다. 나를 티징해도 뭐 그런가 보지, 이런 거거든요. 미혹받지 않는 부록의 나이예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40. 근데 저한테 젊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40줄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 아직도 젊어서요, 30 훨씬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철이 없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제가 답답하죠. 물론 우리는 그보다 더 먹었어요. 지천명의 나이가 왔어요.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목숨을 버려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명령을 주어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사신의 역할인데 임금이 하늘의 명령을 주었다고 한다면 목숨이 대수입니까? 그게 지천명이에요. 내가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40, 50을 내다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젊어서 할 일이 많고 세상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하면 스피치리스라 이거죠. 할 말이 없어요. 말문이 콱 막히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성숙과 나이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아직도 뭐 할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정말 나이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1956년도에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났던 미국 출신의 5명 선교사들이 1956년도에 원주민들이 붙잡혀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카고 출신이고 위튼 대학 출신이죠. 그 사람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자기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바보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짐 엘리어트가 29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기장을 더 먼저 쓴 거죠. 저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정말 불태웠던 사람이었어요. 29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잠깐이면 시들어 버릴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역전되진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연장시키려고 해도 우리 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직이 너 장부 가지고 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도요. 그때에 정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정말 영원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험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종말이 왔구나. 내게 며칠 안 남았구나. 여기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인에게 쫓겨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각성이 일어나니까 삶을 새롭게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주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 땅에 있는 삶이 10년, 20년 그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발적인 이런 준비를 하며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삶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태평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도발적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천국은 오는 것이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런 천국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이해를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모든 모습들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용이 쏟아놓은 그 더러운 불순물 가운데 다 뒤섞여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면 안 되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너의 것을 맡기겠느냐?
정말 내 것은 장차올 천국이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내 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신앙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도 바꾼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한 말씀도 바꾼 게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와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임식으로 맡기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본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그 모습이에요.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정말 이게 급진적으로 결단을 이루면 그냥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극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영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변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바쳐 헌신해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